할렐루야. 고난주간 첫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난주간 첫째 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성결로 시작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 가운데 대표되는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본문이죠.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본문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라 할 수 있고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저희들은 이 정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화한다는 것은 불순하거나 아니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것을 정화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은 지금 성전의 모습이 무언가 불순하거나 무언가 더러워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성전에 더러워져 있는 모습, 성전의 불순한 모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바로 지금 성전의 모습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는 마치 시장판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는 바로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유대인 남자라면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이 유대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빈손으로 올라오면 안 되었죠. 재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에서 올라오는 유대인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직전에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이 비둘기 재물을 그렇게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의 차원에서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연약한 자들의 배려의 차원에서 비둘기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가 무려 평소 가격의 80배나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당한 그런 수익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이러한 부당한 이익들은 모두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지는 로마 화폐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야 했던 것이죠.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환전상들은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돈을 바꿔주고 있었는데, 이 수수료의 또 상당 부분들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의 지금의 모습은 유대 절기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부당한 이익과 불법으로 넘쳐나고 있는 불손한 모습들, 불법이 가득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렇게 더러워진 성전,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두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행적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보여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 항상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분명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성 밖으로 나가셨던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성 밖으로 나갈 걸 왜 성으로 들어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자들을 피하시기 위해 몸을 성 밖으로 옮기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성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반드시 보여주셔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 교회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전은 건물로서의 교회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교회만 깨끗해져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정화의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오늘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반복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모습이 정화되지 않은 성결하지 못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결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과 성결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오히려 당하고 죄에게 오히려 끌려다니는 삶이 저희들에게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이유였던 이 죄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성결로서 고난주간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성결,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성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지금까지 누구도 정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성전을 누구도 정화시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했지만 그들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불법하게, 그들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그 성전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비록 일주일만 있으면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하셨던 일들이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넘쳐나고 강도의 소굴과도 같은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법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성전된 몸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결한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을 보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습들을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이 거룩과 성결로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행하고 더러워진 그 성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이, 성전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불법이 가득해 있지는 않습니까? 불손해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거룩과 성결을 다시 회복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첫 번째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거룩과 성결한 모습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불법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과 성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 역시 거룩과 성결의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